예, 그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왜 그러면은 해체해서 봐야 되느냐? 그죠? 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죠? 교학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수행으로도 강조하고 있느냐? 한 그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적 존재를 그냥 놔두고 보면은 못 깨닫습니다. 그럼 왜 법으로 해체하면 깨닫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뭔가 하면은 자, 법으로 해체하면은 안 보이던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런 물음 너무 막 생뚱맞은 질문이 돼버렸나? 무조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억수로 강조한 거고, 그죠? 자, 우리가 개념적 존재를 놔두고 보면 안 보던 것이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통찰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이라면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무상, 고, 무아. 초기 불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 고, 무아를 빼버리면 초기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해지 버립니다. 그렇죠? 초기 불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르침이 무상, 고, 무아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무아의 가르침은 아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자, 이 무아 말고도 무상, 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초기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드디어 무상이 보이거나 고가 보이거나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초기 불교에서부터 삼특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띠라카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특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띠는 삼이란 말이고 라카나는 말은 특징, 그 특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북방에서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삼법인 이런 말까지도 쓰잖아요. 물론 삼법인은 무상무아 열반이지만 그죠? 법인이라는 말까지도 씁니다만 이것이 초기 불교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거는 삼특상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띠는 삼이란 말입니다. 영의 3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무상, 고, 무아입니다. 우리가 개념적 존재를 놔두고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인간, 이러면 무상고, 무아고 매치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그죠?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이러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무상고, 무아고 보입니다. 물질로 딱 보면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과학이 불교편이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해체해서 분석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뭡니까? 물질은 말 그대로 찰나씩 찰나멸이죠.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요새 뭡니까? 과학에서, 그죠? 서양에서, 미국 저런 데서, 그죠? 1억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그죠? 장치를 만들어갖고, 물질의, 그죠? 그거를 규명을 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찰나적인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한번 딱 존재하는 그 기간을, 그죠? 서양에서는 물질이 존재하는 그 기간이 10⁻23승초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쿼크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요새 출가하시는 게 제보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쿼크라 그럽니다. 쿼크의 존재 기간은 10⁻23승초입니다. 이게야말로 찰나잖아요. 10⁻23승초 하면 어떻게 되면 이래갖고죠. 이러고 동그라미 23개 해갖고 분의 1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의 1초입니다. 그죠?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죠? 10조, 100조, 1000조. 그건 뭡니까?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회, 100회, 1000회. 그 다음 뭡니까? 모르죠. 그죠? 23승까지 못 갑니다. 이런 뭡니까? 말 그대로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됐죠? 물질을 해체하고 분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강력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찰나가 드러납니다. 됐죠? 찰나의 말로 우리 무상이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불교가 완전히 과학이 불교표입니다. 자, 느낌으로 해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야말로 찰나적인 존재지요. 아닙니까? 아닌데 나는 이죠? 이형이 보면 이래 되는데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에서 뭐라 이야기하는 주석에 뭐라 이야기하는 거 손가락 한번 딱 튀기는 사이에 느낌은 몇 번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새 그로 하면은 10조 번 10⁻23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미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죠? 옛날에 그 느낌이 손가락 한번 딱 튀기는 순간에 느낌이 10조 번 일어났다고 사라진다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느낌이야말로 찰나적인 겁니다. 그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렇게 기분 좋게 싹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사사사 웃으면서 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뺨을 딱 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느낌이 정말로 10조분의 1초에 10조분 바뀔 정도로 팍 바뀌어버리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느낌으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또 그거 잘 모르겠으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됩니까? 푹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죠? 그죠? 완전히 진짜 느낌의 찰나성을 우리는, 그죠? 그럼 인식도 마찬가지고, 인식으로 해체해보면, 인식은 무상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리는 우리 마음은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찰나성 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죠? 개념적 존재를, 그죠?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전부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무아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극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를 봐야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이, 그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 400 몇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뭐라는가 하면 무상이나 고노 무아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염오가 일어난답니다. 염오는 뭡니까? 요새 말하면 너덜입니다. 너덜이 혹은 뭡니까? 왜 하는 거, 구토. 이게 염오입니다. 그죠? 우리 마을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워낙 좀 깨끗해서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죠? 산책 한번 해볼 거라고, 그죠? 쫙 나오고 동네 마당을 싹 이렇게 도시에서죠? 싹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 보면 전봇대 가보면, 그죠? 밤에 누가 술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러다 그죠? 오바이트 해놓은 거 있잖아요. 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흥건하게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은 와 이래 됩니까? 예? 영해 본 듯이 됩니까? 또라이죠, 또라이. 그죠? 그 토해내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덜이 치지죠. 그게 바로 너덜입니다. 됐죠? 그게 바로 염호입니다. 비유치고는 아주 멋진 비유죠. 그죠? 압니까? 멋진 비유죠. 야, 나 염호가 한문에서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덜이도 이런 건데 잘 안 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 밑에 누가 웩 토해낸 거. 그죠? 그거를 봤을 때 오는 기분, 오는 현상. 그것이 염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은 존재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그죠?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죠. 이 존재에 대해서 염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딱 맞죠? 부처님이 기가 막힌 분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염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염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염호를 해야 그 다음에 그죠? 탐욕이 빗바랜다고 합니다. 우리 한문어로 그래서 이욕입니다. 귀법 이욕존 하잖아요. 그 이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탐욕의 빗바램으로 옮깁니다. 위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각적 욕망에 싹 다 빗바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탈이 됩니다. 됐죠? 해탈이 그냥 문득 해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막 멋지잖아요. 저는 막 눈이 막 푹 뜨이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못 깨달아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유를 해서라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문사수로 옛날부터, 그죠? 그걸 우리 깨달으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듣고 사유를 하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유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문제가, 그죠? 아주 친숙하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감각적 욕망이 빗바래야, 이욕이 돼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탈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탈이고, 그럼 해탈로 불교는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해탈이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게 해탈 직견이 따르죠. 그죠? 해탈 직견 혹은 초기경에서는 저는 구경 해탈지라고 옮깁니다. 이제 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태어나면 다 했다부터 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탈해서 완전한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철견했다, 체득했다는 그런 구경 해탈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밝히면은 6단계가 되고 뒤에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3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놓고 여기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209쪽 한 펴 보십시오. 이 책 209쪽 한 펴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해탈의 문제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돼 있죠. 그죠? 사실 이거 우리한테는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출가자한테, 특히 우리 뭡니까? 그죠? 그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그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견성성불을 하기 위해서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우리 스님들한테는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중요 안 합니까? 억수로 중요하죠? 와, 이거 뭐 표창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한국에서 초기 불교 한 사람들이 아주 요새 꽤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해탈의 문제를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그죠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그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죠 막 액센트를 주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가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초경에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 초기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으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놨죠. 그죠? 209쪽에. 다 펴보시죠. 그죠? 그럼 첫째는 뭡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나 세상이라는 존재 등의 존재 일반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해체해서 쓰라신다. 방금 우리가 한 거죠. 그죠? 됐죠? 됐죠. 그죠? 이 법은 초기경의 도체에서 쓰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진도로에서 정리하고 있고 사부니까의 주석들의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척액은 제의는 6가지 주제이다. 됐죠? 그죠? 이때까지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그죠? 둘째 보면 어떻게 되는 게 210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존재 일반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무상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무아가 보인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됐죠? 무상고 무아. 이 두 번째 단계를 초경에서 이미 띠라카나라고 삼특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특별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봐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고요. 셋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 해서 존재 일반에 염오하게 되고, 됐죠? 염오에 동그라미 확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존재 일반에 대한 탐욕이 빗바르게 되고, 됐죠? 탐욕이 빗바램.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이욕이 되죠. 그죠? 이욕, 떠날리 자에, 그죠? 그 탐욕이라 할 때 그 해서 이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빗바르면은 해탈하게 되고, 그죠? 그죠? 혹은 소멸로 정의되는 열반을 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태어나면 다했다로 정의화되어 나타나는 구경해탈지가 생기면서 생사문제라는 장불대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구경해탈지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의 도체에 쓰러지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세 가지 교학적인 단계이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 번째 거를 더, 그죠? 잘게 나누어서 하면은 세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6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단계라고도 요새 같으면은 6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뭐가 6단계입니까? 첫째는, 그죠? 법으로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 세 번째는 뭡니까? 염오. 네 번째는 탐욕의 빗바램. 다섯 번째는 해탈. 여섯 번째는 구경해탈지. 됐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여기서, 그죠? 염오,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각각으로 보면은 6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그죠? 자, 우리 강의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26쪽 맨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체해서 보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존재를 이렇게 해체해서 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죠? 그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초기 불교에 나오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본 거 발견한 건 알 건데, 한국에서 처음 발견해갖고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겠어요? 이런 거는 자랑해도 되겠죠? 접니다, 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우습더라고요. 이때 초기경에 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글을 써놨거나 이야기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누가 봤습니까? 딴 데 가서? 봤어요, 스님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뭐 제보고, 예? 예. 아, 그러면 참 진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교황만 한 분들은 이런 거를 못 봤는데, 그죠? 제가 이런 걸 봤다는 것은 저는 출신 성분이 뭡니까? 수자잖아요, 수자, 그죠?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저는 선방에서, 그죠? 나름대로 뭐 생산 문제, 이거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끙끙끙끙 앓다가 초기 불교 했으니까 이런 것이 확 눈에, 딴 사람들보다, 그죠? 더 강하게 눈에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역시 제일입니다. 아유, 제가 뭐 수자라는 데 대해서, 수자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저는 막 스님 말씀 듣고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죠? 선생님들 중에서 앞으로 다 인물 나옵니다. 그러고 저는 감히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교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역시 이 말은 말이지만 저는 빼놓고 그죠? 선방 출신들이 제일입니다. 안목이 있잖아요. 안목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수행 많이 하시다가 나도 이제 그죠? 부처님 말씀을 내가 교학을 제대로 내가 한번 해가지고 멋진 한글로 우리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해봐야 되겠다. 그죠? 뭐 그런 거 떠나서 내 부처님 교학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분들, 그때부터 교학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수행을 선방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큰 차이가 난다고 감히 그죠? 확신합니다. 저는 빼고 그죠? 또 제가 그래서 그렇다 하면 또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어쨌든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아주 더 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그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쪽 제일 밑에 보면요. 자,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찾으시죠, 그죠? 그럼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처, 개연 등으로 해체해서 쓰레지는 모든 존재, 즉 유의법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됐죠?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음으로 해서 염오하고 됐죠?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이욕 적어놨죠, 그죠? 그 가로 안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의 도체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상유따 니까의 무득이 상유따나 감각장소 상유따, 인연 상유따 등의 많은 경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땅에 떨어진 머리칼을 보고 아무도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머리라는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색깔과 특정한 형태로 여인이라는 전체상과 얼굴이라는 부분상에 묶여 있을 때 머리칼을 아름답다 하고 그것에서 애욕을 일으킨다. 그죠? 그러므로 머리칼을 단지 머리칼로만 보면 그것은 애욕의 대상이 아니다. 천하일체 안기부의 눈과 입술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상을 이루고 있을 때 이야기다. 눈을 빼고 코를 분리하고 입술을 도려내어 알코올에 담가 두었다면 아무도 그것에서 애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애욕을 일으킨다면 그야말로 성도착증 환자일 것이다. 됐죠? 그죠? 그리고 머리칼, 눈, 입술 등은 땅, 물, 불, 바람이라는 네 가지 근본 물질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일 뿐이다. 이들을 아름답다 여기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취하는 전체상과 부분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기는 제가 많이 드는 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이영애, 요새 결혼해버려갖고 그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이영애 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아름다움이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이영애 이라면 정말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적어놨어요. 그죠? 전체 상을 이루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머리칼, 눈, 귀, 코 이런 것이 그죠? 그죠? 뭐 입술 뭐 앵두 같은 입술,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들한테는 이런 것이 전체가 이거 뭡니까? 해체가 안 되고 그죠? 전체가 하나로 뭡니까? 조화되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그죠? 누가 그죠? 착 와갖고 그죠? 그죠? 이형이 이제 좀 숭악한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형이 눈을 어떻게 됩니까? 확 이러고 확 쭉 빼버리다 합시다. 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쭉 딸리 나오겠죠? 눈을 빼면 그 눈 큰 거 이거부터 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피가 두두둑 떨어지고 그죠? 하얀 뭡니까? 신경줄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그 눈 그 검은 게 털어지면 시커먼 것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쭉 딸리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죠? 그를 쭉 빼갖고 이거 이형의 눈이다 이러면 우리 사미선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와 이형의 눈 이러갖고 막 와 이러고 집착을 합니까? 그 집착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기는 성도착증 환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차마 또라이라는 말을 그죠? 여기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었는데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쁜 이형의 눈이라도 이걸 뭡니까? 부분들로 해체돼 버리면 분해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염오의 대상입니다. 맞죠? 왜? 그렇죠? 이형의 눈을 쭉 빼갖고 그죠? 전부터 밑에다가 누구 툭 버려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랄랄랄라 하면서 그죠? 포항하러 나갔다가 그죠?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구토가 일어나야 그 정상이죠. 됐죠, 그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형의 눈깔 이렇게 적어놔두고 해서 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 또라이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형이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이형이가 그죠?
영애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래가 많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찰지도 모릅니다, 그죠?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래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영애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래가 나니까 이렇게 그죠? 탁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가 있잖아요. 영애 파파라치가 있다가 흰 손수건을 딱 꺼내갖고 가래가 톡 튀는 걸 따닥따닥 받았어요. 그러고 받아갖고 이거 영애 가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이래 합니까? 와 하는 사람 다 또라이들입니다. 맞죠? 영이 아니라 누구 가래라도 가래는 뭡니까? 그거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입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영의 손톱 아름답지요? 멋질 겁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손톱도 뭡니까? 전체 상을 이루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맞죠? 손톱 깎이 갖고 영애가 그죠? 손톱을 딱 해서 그죠? 요 손에서 딱 분리되는 순간에 그거는 뭡니까? 염호의 대상입니까? 집착의 대상입니까? 손톱이니까 염호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 누가 이래 죽어 이거 영의 손톱이다 그러면 와 이래 합니까? 염호의 대상이죠. 맞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그죠? 맛있게 그죠? 밥을 딱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숟가락에 밥을 딱 떼는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긴 게 그죠? 쭉 딸려 올라옵니다. 그죠? 그죠? 그럼 밤에 분명히 우리 모르긴 해도 그죠? 부친 이야기를 비유를 대기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그죠? 이쁘다고 애석인데 그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상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거 이쁜 거죠. 그런데 이게 분리돼가 밥에 들어가 쭉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재수 없고 여자가 칠칠지 못하게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밥 한다고 고생 해갖고 그죠? 머리카락 하나 들었다고 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막 이래 하잖아. 그죠? 그렇죠? 분리되는 순간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염호의 대상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거칠게만 해봐도 그 뭡니까? 분리되면은 염호의 대상입니다. 그 해체가 중요하죠. 그죠? 불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체해서 복입니다. 우리가 존재를 이렇게 그죠? 매일 상에 있잖아요. 화두 드는 순간을 제외하고 항상 그거 할 때는 해체해서 보려고 하면은 저는 그죠?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저 글을 써놨고 뭐 이야기하는 만큼 저는 해체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복잡한 인간적인 문제는 그죠? 뭐 복잡한 거 뭐가 얽히면 어떻게 됩니까? 딱 예를 들어서 객관 하나 됐어요. 딱 그 상황을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나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모도 버리고 이 세상 아무 의미 없다고 차버리고 출가한 사람한테 얽히고 들어가서 복잡하게 그 얽히고 뭐가 있습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지 이야기 아니라고 나무 열고 저도 제 이야기도 제 상황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수행자 아니겠어요? 우리 수행은 지 수행은 따로 있고 현실은 봐갖고 막 복잡하고 뻑이라고 있으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수행자적으로 보느냐? 초기 불교에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딱 해체해서 객관을 시켜갖고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말만 들어봐도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해체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남한테 저는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도 제 자신한테 저는 거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적어놨어요, 제가. 그죠? 천하일색 양귀비의 눈과 입술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천하일색 양귀비가 나왔죠. 그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었는데 본래는 여기 뭐였겠어요? 영에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인쇄소로 그죠? 우리 마지막에서 넘기기 직전까지도 뭐로 돼 있었습니까, 이거야? 영예로 돼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천하일색 양귀비 하는 게 감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렇죠. 난 해놓고 보기 또 좀 거시기하고 후회가 됩니다. 아이씨, 그냥, 그죠? 영예로 해놓을 건데, 왜 제가, 그죠? 이 영예라는 이름을 빼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면, 우리 초기 불전연구원 원장하시는 대림스님 있잖아요. 대림스님이 이제 교정을 대충 한번 보고, 그죠? 정색을 하고 저한테 간곡하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거기서 영예를 제발 좀 빼달랍니다. 영예를 제발, 난 딴 거 부탁 안 한다고. 딴 거는 스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괜찮은데, 거기서 영예만 좀 빼달라고. 딴 비유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냐고. 전에부터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거든요. 비구니 스님들이 제 글을 보고 영예 이야기 나오는 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자분들이나 특히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강부 스님은 딴 건 다 괜찮은데 왜 그 중이 비구성이 돼갖고 왜 그 영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 모르겠다고. 아주 좀 볼상사납고 그죠? 아주 그죠? 나쁘다고.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고 또 실제로 60 대여섯 살 먹은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구니 스님이 있잖아요. 제가 요새는 동영상 시대니까, 그죠? 뭐 강의를 하는 게 동영상으로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어디에서 강의한 그 중에서 또 이영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죠? 초기 불교에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제하고는 또 인연도 많고 이러니까, 그죠? 그런데 동영상을 많이 들으시는가 봐요. 그러고 무슨 동영상을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죠? 젊은, 그죠? 그 뭡니까? 비구 스님 입에서 이영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나 좀 54살이잖아요. 제가 막 20몇 살 때, 30몇 살 때, 막 40몇 살 때까지, 그죠? 뭐 이영애 얘기를 했다 하면,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나 50 넘어갔고, 나 50 너희에 이영애 그 이야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딴 신도분들은 제가 일어나고 저 50 넘었습니다. 50 넘습니다. 이러면 와, 웃고 말아 피거든요. 그런데 뭐 걸어가고 그 비구니 스님 있잖아요. 막 또 동네방네로 있잖아요. 신도분들한테 하고 또 비구니 스님들한테 뭐 비구니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치는 거. 맞다. 나도 뭐 이상하더라 해서 강무 스님이 왜 그런 거 모르겠다고 왜 이영애 얘기하면 막 그러고 온 뭐 이제 이거를 그저 소위 말해서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해갖고 그걸 이야기하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거치가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마음이 되게 좀 울적하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왜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도 서울에 그 불광사 제가 이제 봄에 뭐 그 부페하러 몇 년째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 가서도 이영애 이야기하면은 뭐 별 반응이 뭐 그렇더라고요.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분 내에 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살님이 또 농담 삼아 오셔갖고 하시면서 스님 이영애 비유를 들지 마시고 이영애 비유를 들면은 우리한테는 잘 안 다가옵니다. 이영애 비유를 들지 마시고 장동건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같은 여자인데 이영애 비유 들어가고 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까 하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동건이라고 하면 해봤거든요. 얼굴빛이 다르더라고요, 보살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 대림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이제 말이 아니고 말은 한번 흘러가 뿌리면 그긴데 요즘 동영상이 남으니까 문제입니다 합니다만은 그죠? 말은 그냥 흘러가면은 그만인데 이제 이거 책으로 남을 거라 이겁니다. 책으로 남는데 비구 스님이 쓴 책에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해체를 이야기하는 데서 이영애 이래 나오면은 이건 꼴상사납다고. 그죠? 자기가 아는 비구 스님들이 다 반대한다고. 딴 거는 이야기 안 하겠다고. 이영애만 좀 딴 거로 바꿔달라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는 말았거든요. 이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또 행사에도 제가 행사 강원에 요새 3, 4년째 계속 가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 그 강의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가서 이제 아비달마 강의하면서 행사 그 학인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영애라 하면 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의견이 또 반반이더라고요. 또 그 반선, 스님 아무지도 않습니다. 이영애라니까 오히려 잘 다가오고 좋습니다. 비유로는 좋은 비유입니다. 이러는데 또 한 반 스님들은 또 좀 점잖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 그 표현에서 출가한 스님들 표현에서 이영애라는 지금 그죠 최고의 어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여색이잖아요. 최고의 어떤 여자 이쁜 여자의 비유가 나온다는 건 스님 그거는 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반반으로 갈라지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 되면은 그죠 내일 아침에 이제 이거를 해서 그죠 이제 그죠 저를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대림스님이 겁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죠 천하일체 양기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영애로 안 하고 그러면 김태희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좀 이영애는 아니까. 그런데 일종의 또 보면 살짝 또 좀 그죠 좀 속임수잖아요, 그죠? 이영애는 김태희나 그죠?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똑같은 극이잖아요. 요새 한참 또 이영애는 시집가볼 수 있는 김태희가 막 뜨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대림스님한테 더 욕 들어묻겠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이래갖고 이제 천할치 양기비로 바깥 빗는데 메카리가 팍 때려 죽어버렸죠, 그죠? 예, 아쉽습니다. 어쨌건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봐야 우리는 무상고 무아가 보이기 때문에 해체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봐야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난다. 앞으로 요 강의 끝날 때까지 한 100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 입에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00번 나옵니다. 오늘만 해도 한 10번 했거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쪽 맨 아래 보면은 그러므로 명칭이나 말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단지 오온이고 12처이고 18개이고 조건발색 즉 연기일 뿐임에 사무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처계연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치경 등의 소기불전에 나타나는 수행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 아까 말씀드린 신수심법이죠. 그죠? 로 해체해서 그 중의 하나에 집중, 즉 삼매 사마타 집중하거나 그 중의 하나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반야혼 이빠사나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러한 것이 이제 그죠? 통찰하는 것이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은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나와 존재와 세상과 생사 문제를 이처럼 온처계연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염오유욕 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럴 때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죠. 그죠? 저는 요거를 딱 가져와 갖고 뭉쳐두면 속고 개념적 존재 생사윤회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아, 멋있죠? 특허 내야 되겠죠, 그죠? 네? 특허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특허 안 낼 테니까, 그죠? 선생님들도 많이 좀 써먹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맨 마지막, 그죠? 부처님이 그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그를 모아놓은 대반열반경에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는论을 남기셨다. 초기 불교의 법수는 전통적으로 또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온처, 개근, 재연과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된다. 이건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은 우리 직접 나오는 거를 이왕 한 거니까 이제 증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49쪽 한번 펴보십시오. 49쪽에 보면은 제가 그 해놨습니다. 49쪽 보면은 4번 돼 있죠.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온처, 개근, 재연과 37 보리분법 돼 있죠. 그죠? 이제 거기서 그죠?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근간이 되며 주석서 문헌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청정도론 14장 32에서 붓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무덕이,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은 온, 처, 개, 근, 재, 연. 됐죠? 바로 청정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온처, 개근, 재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그죠? 됐죠? 우리가 깨달음의 토양이 되는 근본 가르침으로 이미 청정도론에서는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정도론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청정도론만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죠? 아침 저녁으로 목탁폴떼기 두드리면서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이게 나오죠. 반야신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온처, 개, 재연 5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온처, 개, 재연의 공한 거를 꿰뚫어 봄으로 해서 깨닫는다고 나옵니다. 됐죠? 조견, 옹, 개공, 도일치공이 나오죠? 오온 나오죠? 그죠? 무색성, 향미, 촉법 나오죠? 무색, 무수상, 행식, 오온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 촉법 나오죠? 그럼 이건 뭡니까? 12처지요?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나오죠? 내지는 등등등이잖아요. 그죠? 안개부터 해서 의식계까지. 안개는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할 때 그 안이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의식계. 됐죠?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래서 뭡니까? 18개를 그대로 다 언급하고 있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나가면 뭡니까? 또 뭐 나옵니까? 고진멸도 나오죠? 이건 뭡니까? 사성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무명 내지 무무명 내지 나도 안 되노 한번 외워보십시오. 무무명 영무무명진 빨리 하려니까 이래 됐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됐죠? 이건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지가 등등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취유 생 노사 됐죠? 그러니까 내지해서 뭡니까? 무명부터 해서 노사까지 그죠?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까지 해서 무명부터 해서 맨 마지막 노사까지 해서 12연기가 다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온처 계제연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라고 무아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도 결국 무엇의 공, 무엇의 무아를 이야기합니까? 온처 계제연, 초기경에서 기본 법수로 골수로 핵심으로 나오는 이 온처 계제연, 이 5가지 가르침의 무아와 공을 직관할 것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반야신경은 그대로 초기 불교의 기본 법수를 그대로 다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는 뭡니까? 매일 아침에 목탁 볼때기 두드리면서 외우고 있으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는 그죠? 초기 불교의 그 기본 법수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설해지고 배우고 있고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우리가 그죠? 무조건 목탁 볼때기 두드리고 그죠? 외우는 거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색수상행식이 이게 뭐를 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음미도 안 해봅니다. 해본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얘기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앞으로 어디 가서 법회하러 가면 말을 빕니다.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부처님 법은 이렇게 적당히 하고 말을 빕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 저하고 그죠? 초기 불교의 법수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본 가르침에 대해서 내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한번 잘 음미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거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를 초기경에서는 그죠? 수행의 그거로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온처계제연, 그죠? 이거를 존재를 나와 세상 존재를 온처계제연으로 첫째로 해체해서 보고,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가 일어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염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욕이 됩니다. 됐죠?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욕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게 됩니다. 해탈을 하면 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6단계로 초경 한 450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음의 과정을 고구정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오늘만 해도 10번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내일 또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야기합니다. 모레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등등등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 마지막이니까 더 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정말로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못이 앉을 정도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음미해 볼까 합니까? 못이 앉는 거로 끝나보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죠? 그거를 이제 음미를 해봐야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고구정령하게 내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 이제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교학의 근간을 온처계건 재현의 6수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독송되는 반야심경에도 기본교학은 온처계재현의 5수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됐죠, 그죠? 찾죠? 그죠? 그리고 초기 불교 수행은 49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은 왜 내가 49쪽을 하죠? 빨리 하다 그죠?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그거 가서 하기로 하고 그죠? 그래서 자 28쪽으로 돌아오십시오. 아까 28쪽 하다가 말했잖아요, 그죠? 28쪽에 돌아오면은 그 공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죠? 대반열반경 나오고 그죠? 거기서부터 한 서너 줄 밑에 내려가면은 자 그래서 온처계건재현과 삼칠보르분법으로 정리된다. 전자는 교학의 핵심이 되는 법수이며 후자는 수행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도 한 10번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가르침이 모두 해체해서 보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법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토대가 될 때 불교의 2600년사를 통해서 전개되어 온 후대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그 밑에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계를 공으로 보려는 것이 반야 중간의 직관적인 시각이고, 됐죠? 직관, 동그라미 치거나 줄 치십시오. 그렇죠, 그죠? 우리 반야 중간의 입장은 직관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아주 존중합니다. 멋집니다. 딱 직관이라는 것은 번개와 같은 거잖아요. 벼락과 같은 겁니다. 한 방에 딱 깨버리는 겁니다. 직관입니다. 자, 세계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것, 이걸 우리는 화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으로 보려는 것이 화음의 종합적인 시각일 것이다. 그렇죠, 그죠? 화음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화음의 시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각일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초기 불교는 세계를 법으로 해체해서 봐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해체적인 시각이다. 됐죠?
해체적 시각. 또 뒤에 가서는 전 분석적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보는 입장이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유식은 법을 어떻게 봅니까? 법을 해체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석적인 입장에서, 그죠? 법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죠? 존재를 법으로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야 중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석해서, 그죠? 실체가 없는 것을 다, 그죠? 우리가 봐서 6단계로 봤으니까 반야 중간은 뭡니까? 아, 그렇게 이제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합니까? 공으로 직관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죠? 공. 아, 사실 멋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딱 직관해서 뭡니까? 이 제법의 무아, 제법의 실체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화엄이나 열애장 계열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종합을 하잖아요. 그죠? 종합을 해서, 그죠?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긍정하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화엄의 종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입장, 그 다음에 직관적 입장, 종합적 입장. 이렇게 우리 불교사를 나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 유식은 분석적 입장이고, 그죠? 반야 중간은, 그죠? 그 직관적 입장이고, 화엄은 우리가 종합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분석과 해체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법을 중심으로 한 초기 불교. 더군다나 아비담마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법에 대해서란 말이잖아요. 법을 핵심으로 생명으로 삼고 있는 남북방 모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를 분석적으로 법으로 해체해서 분석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성의 아비달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유식도 이 존재를 분석해서 있잖아요. 이제 분석적인 입장에서 법을 드러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이제 그 해체는, 이제 해체해서 보기는 이제 초기 불교의 생명이라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체라는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1쪽 한번 펴보십시오. 31쪽 펴보시면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에서 우리는 행복의 추구야말로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의 실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이미 큰 스님들이죠. 특히 우리 성가에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그죠? 조사 스님들께서 불교의 목적을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고등락이라는 사자성어로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뭐 스님들, 은사 스님께서도 막 이렇게 늘 법문하고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 근세 불교에서 최고봉인 성철 스님께서, 그죠? 성철 스님이 남긴 우리 100일 법문을 책으로 해놓은 게 100일 법문 상하로 있잖아요.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성철 스님께서도 불교의 목적이 이고등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이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무슨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기 경의 주석서, 경과 주석서에 의해서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금생의 행복,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 셋째는 궁극적 행복.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출가자들은 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궁극적 행복입니다. 무엇이 궁극적 행복입니까? 초기에서는 열반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빠라마 수카라고, 빠라마 중국에서 지복 있잖아요. 지극한 행복, 어떤가는 행복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우리 출가자들의 기본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불교의 최후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초기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초기경에서 깨달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오히려 불교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열반의 실현, 그죠? 이렇게 이야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내일 오전에는 요 이제 세 가지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제 이 행복과 그다음 이제 제 3장에 쭉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이 가운데서 3장은 43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열반이 궁극적인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이렇게 놨고요. 그럼 제 4장은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억수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 4장에서는 열반의 실현의 문제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 4장은 우리 54쪽입니다. 그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초기 경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대략 7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는 이 제 2장, 3장,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저녁에 하고 내일 아침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훨씬 또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또 이 밤에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